갈라디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성령 받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열매가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의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즉 나를 완전히 버리는 자들이에요. 내가 버려질 때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좋은 열매 맺고 나를 버리고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법하면 율법, 모세 오경, 계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였기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계명도 모세 오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즉 새 계명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성취하라 그랬어요. 성취하라. 여기 성취하라는 것은 완성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 물론 우리는 지금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지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시고 계시기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우연히 어떻게 됐다? 재수가 좋아서 됐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 되라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한 몸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 되라,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온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 하나 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죠. 서로 싸웠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에도, 잘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에도 유대파가 있고 그리고 이방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또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파를 만들다 보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한 몸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상의 교회인 천국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 한 몸 이룰 자들은 지상 교회인 이 땅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얼굴 보기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천국 갈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8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에서 그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곳에 우리 온전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중 하나가 너희가 천교회인 천국에서 한 몸 이룰 것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마치는데 이제 마지막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꼭 이루어서 마지막 천상교회인 천국에서 우리 한 몸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범죄한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형제들아,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누구의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형제들이 하나 될 때 좋아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형제들아 할 때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요. 여기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 발을 헛디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한 일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그와 같은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에 빠졌거나 본인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어쩔 수 없어 범한 죄들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마음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라고 죄를 범할 때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부정을 행할 때도 있고요. 잠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 유익이 나에게 된다고 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거짓을 행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 누구는 언제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죄를 이긴 자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미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데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자,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가져요. 이게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길들여진 말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이 훈련받기 전에는 어디로 뛰어요? 나도 몰라요. 천방지축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누구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훈련받은 말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뛰라고 하면 뛰고, 더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다 할지라도, 즉 범죄한 자를 보고 나서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길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것은 이전 상태를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일으켜 주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들과 함께 공모하고 함께 범죄했음에도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나는 몰라요. 이 정치가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온유한 마음보다는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그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가 율법의 재판관,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장 큰 교만의 죄악입니다.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했다가 죄를 범해요. 바벨탑 사건 보세요. 우리가 누구처럼 높아져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금신상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심판받았어요. 따라서 천국 가야 할 한몸된 우리들은요,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음행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습니다. 물론 율법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손에 돌을 하나씩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지금 음행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만일 돌로 치지 마라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돌로 치지 마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고민하십니다.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허리를 숙이고 땅에 글을 쓰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행했다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시간을 좀 둬야 돼요. 예수님이 글을 쓰시고 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드러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 지을 욕망까지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죄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멋있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들만 모여서는 안 되고요. 변호사들이 모여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상대적 의의에 빠집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저 사람 성경도 안 봐.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해.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부정을 행해. 라고 판단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 하면 나도 거짓말쟁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면 나도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형제들의 실수가 드러날 수 있어요. 잘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우리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살펴보며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살펴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조사해 보지 말고 누구를요? 너를 자신을. 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건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실수조차 나를 다듬는데 도움을 가져야 돼요.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성품, 옛사람, 죄에 대한 적극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죄 짓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죄가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죄만 죄로 여겨요. 교도소에서 죄수복 입고 갇혀있는 자들은 큰 죄인이고 나는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교도소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뭐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자나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한 살인죄를 범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가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 특히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일 적으로 나 이 정도면 돼. 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특별 계신 성경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외 일반적인 모든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좀 더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제들의 죄가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잘하는 것 보고 거울로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 본받아야 돼요. 헌신생활 잘하는 사람 본받으면 됩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본받아야 돼요. 온전한 예배 드리는 모습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상황에서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환경에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빠져선 안 되겠구나.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게 뭐예요? 음란해져. 특히 동성애. 우리가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법을 우리가 정말 반대하며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걸 거울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서처럼 하나님 앞에 유황불로 심판 받는 겁니다. 이 나라도.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미 시험 든 겁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해. 내가 좀 더 잘하고 있어. 내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이건 시험 든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나는 완전하다 하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고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없고 여러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 안에는
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고개 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은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본 자들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거울로 우리가 꼭 바라보면서 내 자신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몸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말하고 형제들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낙오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듯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서로 보완하고 서로서로 짐을 지면서 함께 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 지키고 나 혼자 가겠다? 못 간다 그랬죠? 천국은 서로서로 같이 가는 곳입니다. 손에 손잡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서로 짐을 져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실천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시험당하여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지고 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공동체가 서로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울면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쁘고 함께 손잡고 함께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워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줬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서로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남편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녀의 죄를 친히 담당했어요. 짐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많지 않은 숫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20만 원 번다고 하면 한 달란트가 약 12억이 되는 것이고 1만 달란트는 12조입니다.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이죠. 이만한 죄가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예요. 이걸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 작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짐을 나눠주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사랑의 실천장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으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만 하면 이거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난 공동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천국 연습하라고 이 땅에 교회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의 구원을 주장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릇된 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한 몸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범죄한 자가 드러나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나의 부족만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한 몸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서 우리 한 몸 이루어서 천상의 교회인 천국에서 우리 한 몸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